청년부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집에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이 시간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신 줄을 믿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9기 청년 청년부를 졸업한 지금 김현수 집사이고요. 저도 한동안 참 교회에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기이고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어디서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 살았던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그저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꿈에 높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꿈에 높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왼쪽 거룩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하고 또 유혹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했던 어떻게든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물질을 더 채우려고 하고 어쩌면 또 때로는 이제 나의 그 과시했던 마음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울한 마음과 또 막 힘겨운 그런 시간들로 인해 참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또 힘든 시기 가운데에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야, 너무나도 부족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무너졌던 나의 삶,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려졌던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누구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은 매 순간 그 말씀하시는 것을 끊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같이 고백할 때 다시금 주님,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이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시고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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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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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네 주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네 주네. 아멘.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 다른 헛된 모든 삶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귐을 내가 갈망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거하는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다시금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마음이 변하고 변하여 오직 주님 당신 한 분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자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님 다시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심겨질 수 있도록 그것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되시는 주님, 모든 산소함과 잔디 평화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그 소망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며 잔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바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며 참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 동계 수련회 둘째 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닫혔던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여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송중기 목사님은요, 저희 웨이처치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무서워 마라, 끝까지 가라, 숨기지 마라, 지키는 기도, 살리는 기도, 그리고 크리스천 생존 수업 등 많은 저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성주익 목사님께서 이 크리스천 생존 수업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받자마자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우리 임원단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누고 있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끝나면은 이제 이 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과도 그 많은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사귐 그리고 누림 첫 번째 그 시간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송중희 목사님 모실 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로 함께 우리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사귐 그리고 누림에서 오늘은 사귐, 내일은 누림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연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당신의 이상형은 누구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약간 시간차가 있으니까 댓글로 남기시는 동안 저의 예전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저의 이상형은 이러저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누구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이름을 쓰시면 돼요. 저의 이상형은 뭐 송중기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저의 이상형은 현수 집사님 같은 분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의 아내를 처음에 딱 만난 게 첫 사역지에서 만났어요. 전도사 26살 때 사역지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의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니었어요. 이상형과 많이 달랐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이상형이 문제였죠. 어떤 이상형이 있었냐면 바다 수영을 비무장으로 3km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장비 착용 안 하고요. 슈트 착용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악 달리기 6km를 30분 내로 주파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했어요. 아이를 선교지에서 나와서 4명의 아이를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안고 업고 뭐 10km 정도를 사막길을 이렇게 주파를 혼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기도원 원장님 같은 이미지, 그리고 몸무게는 무조건 60kg를 넘어야 되고 긴 생머리에 이렇게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다니고 뭐 이런 이제 마음속에 이상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해야지.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니겠어? 라면서 나름 이상형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역지에서 어떤 자매를 탁 만났는데 너무 이상형과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 쓰였어요. 3개월 동안을요, 야, 이렇게 이상형과 다른 자매를 내가 만나서는 안 돼. 그렇게 혼자 김칫국 마시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자매가 신경이 쓰이지?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알겠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이상형은 내 깜냥의 이상형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주장했던 이상형은 주장했을 뿐이지 그게 나한테 꼭 맞는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이쯤에서 이상형 올라온 거를 꽤 많이 올리셨네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남자친구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이요. 또 김혜민 자매님, 형제님은 아니겠죠.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자, 호칭 생략하고 이름 그냥 저 아이디 그대로 부를게요. 김혜민, 180 이상의 코가 높은 사람이요. 코가 180 아니구나. 키가 180에 코가 높은 사람이요. 이상형이네요. 이상형. 네, 그렇죠. 홍유한 크크크. 이상형은 나의 이상형 크크크. 그 다음에 영어 신의 박. 저의 이상형은 김태희. 이상형인 남자 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저의 이상형은 김태희. 마침표인가요? 쉼표인가요? 저의 이상형은 김태희. 김태희가 이상형인 남자 빼고 남자면 다 된다 그냥. 그 뜻이군요. 현수 집사님은 여기야. 아내분이시군요.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알고 보면은 이거는 요 끼리끼리만 알 수 있는 이상형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다음 장성필, 저의 이상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시간 이상 오가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야, 말을 평소에 많이 하시나 봐요. 네, 2시간을 대화를 어떻게 하지? 저는 한 20분 대화만 더 할 말이 없던데 설교를 1시간을 저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내가 1시간이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시간 그렇게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누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2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둘째, 2명이나 있군요, 이상형이. 둘째 이상형은 지적인데 지적인데 다정한 사람. 이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적인데 로봇 같으면 안 되는 거죠. 지적인데 사람스러워야 된 거죠. 계산도 잘하고 하는데 동시에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군요. 다정한 사람입니다. 네, 2명 중에 1명이면 되나요? 2명은 아니겠죠. 이 2가지 이상형이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이상형들이 있듯이 저도 이상형이 있었다고요. 근데 결혼은 이상형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일단 외모가 너무 공주님 같아요. 저의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저의 이상형은 우락부락하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튼튼하고 저보다 키도 좀 크고 등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었어요. 너무 공주님 스타일이고 그리고 작고 예쁘고 귀엽고 그랬었어요. 3개월을 피해 다니다가 일주일 기도하고 깨달은 게 내 이상형이 나한테 꼭 맞아서 내가 주장한 게 아니었구나. 나의 이 이상형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요, 엄마?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기도해서 결혼하셨다 그랬어요. 뭘 기도하셨어요? 술 안 먹는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소서. 진짜 저희 아빠가 술을 안 드세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조금씩 하시는데 술을 안 드세요. 술 전혀 못 드세요. 그래서 엄마에게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이상형을 가지셨나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동네 사람들이 겨울철에 이렇게 농사 시즌 끝나고 막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보기 너무 안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부터 이상형이 생겼던 거예요. 나의 이상형은 술 안 먹으면 오케이. 이게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내 경험을 가지고 주장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지식을 계속 나에게 진리처럼 주장하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러면 되지 않아요? 내 이상형이 누굴까? 내 경험상은 이래. 키 180, 코도 높고 2가지 다정다감하면서도 지적이고 뭐 이런 이상형들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에서는 나의 신랑감, 신부감, 이상형을 뭐라 그래? 라고 질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뽑아낸 다음에 그걸 추구하는 게 더 안전하고 옳지 않을까요? 일주일 동안 저의 이상형 아닌 사람에게 계속 마음이 쓰여서 26살 때 기도하면서 내 이상형이 옳지 않다 깨달았어요. 10년 넘게 품었던 이상형을 갑자기 어느 날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이상형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상형과 내가 말하는 이상형이 다르다라는 걸 깨닫게 됐죠.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했냐? 연애를 시작했어요. 자, 이쯤에서 제가 이거 녹화가 되고 이거 생방송으로 나가고 해서 좀 말하기 어렵지. 뭐 우리 교회 아닌데 어때? 뭐 얘기하지 뭐.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군대 간 형제를 눈여겨보세요. 쉽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로 도전하지 마시고 군대 간 형제를 면회를 다녀오세요. 쉽습니다. 쉬운 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담 같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그 핵심이 있어요. 나의 이상형을 추구하기 전에 그 이상형이 옳은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거는 약간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골라낸 키워드 중에 사귐이 2번 나와요. 이 2번의 사귐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틀린 지식일 수도 있고 옳은 맞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틀린 지식으로는 사귐 진행이 안 됩니다. 옳은 지식으로는 사귐 진행이 됩니다. 내 이상형을 오해하고 있으면 그 오해한 지식으로 추구한 이상형은 사귐으로 안전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주로 자매님들의 이상형은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 공유가 등장했던 드라마, 그 시절에 유행했던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자매들이 공유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일단 집에서도 양복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요리를 잘해. 요리를 할 때 후춧가루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딱 뿌리는데 너무 멋있어. 그리고 말을 많이 해요. 말을 깊이 있게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TV에서 보여줬어요. 영화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형으로 잘못된 지식을 이상형이 아닌데 성경적 이상형이 아님에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김태희 이야기 나왔죠. 김태희를 어디서 만났나요? 실제로 만났나요? 김태희를 교회에서 만나서 새신자 새가족반 등록한 김태희 자매입니다. 이거 만난 적 있냐고요? 근데 TV에서 본 거예요. 영화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포장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모습이 바로 이상형이구나. 이런 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의 청년 시절에는 그 송혜교였는데 송혜교도 있었고 여러 명이 어쨌든 나의 이상형 지식이 어디서 왔느냐를 봤을 때 진짜 성경에서 왔냐 이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성경에서 온 지식 때문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나의 감정이,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서부터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써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떠올려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창조하는 내용들 중에 첫 번째 창조가 빛이었죠. 빛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멘. 빛이 있으라. 말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지 않은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빚어서 만드셨죠? 네, 흙을. 그 다음에 이 흙덩이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딩동댕. 왜 이렇게 성경 지금 뭐 컨닝이라도 하는 겁니까? 네, 생기를. 이쯤에서 윤태일 댓글 올라온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군요. 점점. 저는 일편단심 쭉 하지원 배우.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읽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공격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하지원 배우님이요. 네, 잘생기긴 했어요. 하지원 배우. 예쁘기는. 네. 하지원 배우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 흙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근데 이 생기가 원어에 따르면은 루아흐예요. 바람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의 그 신도 루아흐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호흡을 그 입에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거 창조의 호흡입니다. 말할 때 이거 숨 느껴집니까? 공기 반, 소리 반, 빛이 있으라. 이 소리, 이 속에 들어있는 호흡이 느껴지냐고요. 이게 루아흐,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데서부터 성경이 시작이 되죠.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게 그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생명력을 가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상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를 어느 정도로 줬냐면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섬길 필요가 없는 지상의 왕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아담이 대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담이라고 할게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온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되 하나님 앞에 가서만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도 세워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있는 그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러 동산 중앙에 갈 때마다 그 옆에서 선악과 나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은 이거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걸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에덴 동산에서도 죽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었겠죠. 죽음이 뭐 짐승들이 죽었다든지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요거 따먹으면 죽는구나. 아담과 하와, 세상 최초의 왕,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을 통치하는 이 왕 중의 왕 아담이 죽음의 길이 있는 걸 매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온 세상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만 피하면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 나무 앞에 가서 서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지내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조심해야 돼. 내가 죽을지도 몰라.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네. 내가 왕 행세는 하지만 진짜 왕은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시네. 이러고 살았어요. 그때 안전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뱀의 유혹, 그리고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그리고 아담이 따라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을 길로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날로 탁 죽지 않고 죽음까지 유예 기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방법을 배우는 인간의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서 어디까지 왔냐? 예수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부터는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뭘 믿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이름,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걸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내용, 이 창세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 진행되어 온 이 내용,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바요. 들었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또 눈으로 본 바요.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빨리 컨닝하고 검색해도 됩니다. 오해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알아요. 아는데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네, 몰라서 아리까리 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니, 들었다까지만 해도 누가 전해줬나 싶을 텐데 눈으로 봤다 이러니까 딩동댕 김혜민, 사도 요한. 네, 맞췄어요. 네. 댓글 제가 보고 반가워서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서서 끝까지 지켰던 12제자 중에 한 제자 사도 요한. 제자 12명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썼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요. 그러니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을 때 우리라고 일컫는 사람이 누군지도 짐작이 가고 그 대상이 누군지도 짐작이 갑니다. 이 체험한, 경험한 대상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직접 내가 경험했다 이겁니다. 그걸 내가 혼자 경험했냐? 아니, 12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어. 그러면 12명만 경험했냐? 아니, 500여 형제들과 함께 경험했어. 그러면 500명만 그걸 경험했냐? 아니,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가 AD 80년 중반경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잖아요.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한 상태이고요. 초대교회가 온갖 종류의 내적인 박해와 외적인 박해 가운데 진행되어 온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이걸 경험했다의 우리가 누구냐? 지금 85년, 86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 전체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경험한 바로다. 우리가 보고 듣고 직접 만져보고 체험한 것이다. 그거예요. 자, 이 시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님 누구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수술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제 어머니가 와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수술비가 없습니다. 이 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물 안 빼면 죽는다 그래서 수술대 위에 올라갔는데 병원비는 나중에 주겠죠 뭐 하면서 올렸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마취까지 다 됐는데 물이 꽉 차서 죽기 직전에 이 아이가 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건강한 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공짜로 저를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상태를 좀 관찰합시다. 그리고 야,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함부로 교회에서 까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교회 입구에서 아이들 삥 뜯었었거든요. 너 헌금 얼마 갖고 왔어? 100원. 야, 갖고 와. 내가 50원 거실러 줄게. 안 돼. 에이, 헌금한 검사 안 해. 네가 집어넣으면 모를 거야. 그러니까 50원만 넣고 50원은 내가 거실러서 내가 가질게. 너 어디다 쓰려고 그래? 알 거 없고 빨리 가서 예배드려. 그리고 50원 남은 걸 가지고 제가 오락실 가서 있다가 꼭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막 뛰어와갖고 제 오락실에서 제 귀를 이렇게 딱 잡고 그 주일학교 때 끌고 가서 교회에 앉혀놓고 공부 시간에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이거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면 혼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중학교 1학년 후반기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엄마가 기도했을 때 나의 병을 낫게 만드는 그런 분이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 질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 아니면은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심리적 상처들을 해결하신 예수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 뭐든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예수님, 경험하신 예수님,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5분까지는 선착순으로 읽어드릴게요. 왜 5분이냐? 시간 관계상.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써 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명력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됨이라, 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계속 사도 요한이 이 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대상은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에요. 이 수련의 주제 말씀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 사귐이 등장하죠. 이제 뒤에 더 요한일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사귐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독교 이 초대교회 86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함께 섬겼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만나온 관계 같아요. 왜냐?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뭐가 같은 게 없어요. 배경 같은 거 없고, 우리가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없고, 같이 지낸 적도 없고, 같이 뭐 직장 다닌 적도 없고, 그러나 공통점이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비한 연합이 있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는 신비한 사귐이 있다고요. 네, 이쯤에서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장성필, 생각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만 더 읽을게요. 김연아,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네, 하나 더 읽어야겠네요. 홍유환, 삶의 목적을 주신 예수님. 이렇게 경험한 예수님 하나하나 읽다 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왜냐? 나도 그렇거든. 나도 평소에는 생각 없이 살았는데, 세상 흘러가는 세파에 맞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생각을 시작했네. 기도를 시작했네. 성경을 읽으면서 기준이 생겨놓으니 세상 세파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스릴 만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네.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냐? 이렇게 된 거죠. 너도 그러냐는 반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장성필 형제님인지 집사님인지 장로님이신지 모르지만 그냥 저보다 어려요? 자매님이신지 모르지만 저보다 어려서 다행입니다. 반말 아니고요.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이 말 보니까 제가 경험한 예수님도 그래요. 김연아 형제님. 제가 이름의 성별의 개념이 없군요. 제가 집사님. 감사해요. 저도 이 말 듣는 순간 저도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5년 전 예수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그때 결단한 게 있어요. 나 거룩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요셉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면서 거룩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야겠다 이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뒤돌아보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안 변합니까? 나는 똑같이 죄투성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제가 죄투성이로 이러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왠지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알고 시켰다. 조바심 내지 마라. 그때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알고 시켰대요. 내가 회개한 죄를 또 지을 줄 알고 세계 보고 말하는 비전을 알려주시고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됐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김연아 집사님하고 같은 거예요. 기다려주는 예수님. 예수님은 25년 동안 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제는 진짜 결단을 내리고 내가 거룩의 능력에 사로잡혀 지내야겠구나. 나도 하루 3번 다니엘처럼 어떤 순간이 와도 기도해야겠구나. 삶의 목적을 주신 예수님. 장성필 자매예요. 웃어주셔서 참 다행이에요. 저기다가 막 욕 쓰고 그랬으면 나는 되게 미안했을 텐데. 홍유환, 삶의 목적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귐입니다. 이게 다 이심전심 되는 댓글들 아닙니까? 예수님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거 뭔지 알아?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잖아. 너도 그러냐?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된 것 같다.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한테 예수님 왜 전하는 줄 아냐? 너랑 사귀고 싶어서 그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귀고 싶은 형제 자매가 있으면, 사귀고 싶은 이성 친구가 있으면 일단 복음부터 전하세요. 복음부터. 괜히 목사님 불신자 이성 친구 괜찮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그냥 누구 사귀고 싶고 그럼 복음부터 전하세요.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라도 복음을 더 전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더 믿어야 되니까 복음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귀려면 복음을 전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이성 간의 사귐 다 그걸 다 포함한 더 큰 개념입니다. 영적인 사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귐, 함께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하는 사역의 사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귐, 하나 되는 거예요.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이제 이 사귐에 대한 설명이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저는 흙수저예요. 근데 제가 친하게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금수저예요. 그러면 이 둘이 놀러 가면 저는 흙수저가 좀 누릴 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릴 게 없을까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야, 우리 제주도 놀러 가자. 그래서 그래, 가자. 야, 그럼 내가 제주항공 티켓팅 할 테니까, 야, 너 그러면 너는 뭐 할래? 야, 왜 제주항공을 왜 티켓팅해? 그러면 뭐 다른 거? 아시아나? 야, 아시아나 티켓팅 왜? 뭐 대한항공? 그런 거 티켓팅 하지 마. 그러면 제주도를 어떻게 가? 우리 집에 비행기 2대 있잖아. 하나 이번에 쓰기로 했어. 그러면 그냥 얻어 타면 되잖아요. 그런 게 누림이죠. 누림. 요 누림에 대해서는 내일 설교를 할게요. 오늘은 사귐까지만 설교를 할게요. 근데 사귐의 효과가 그런 누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하는 목적이 그 사람과 사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의 목적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예수님 이미 믿은 지체들에게도 예수님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댓글 달아놓은 저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카톡에서 모일 때마다 하고 줌에서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너를 기다려주시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너에게도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 아니겠니? 이 사귐을 위하여서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기억나요? 우물가의 여인이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지 않았나요? 베드로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와 보라 그러지 않았나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크리스찬들 잡아주기로 가고 있었는데 빛이 쫙, 그래서 눈 멀어서 누구? 나는 네가. 긴 이야기를 짧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예수님 주여? 그래서 눈 멀어 갖고 지내면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러 온 리더십들에게도 하잖아요. 나 이랬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봤는데 어떻게,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만졌는데 어떻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하잖아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이 그 다음에 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한일서의 목적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친구가, 혹은 우리 외삼촌이야, 혹은 그 인간이, 누가 됐든 좋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내가 기쁠 텐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3명만 떠올려 보세요. 3명. 그래서 실명을 적어도 좋고 그냥 송준기면 송, 별표, 기 이렇게 적어도 좋으니까 3명만 떠오르는 대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선착순 3분만 제가 같이 조금 있다가 합심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 사람 진짜 예수님을 내가 전해서 나 예수님 이렇게 만났어. 그러니까 너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기쁘겠어. 이런 사람 3명 떠오르는 대로.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은 뒤에 5장에서도 등장해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쓴 이유를 이제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요한일서의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의 배경을 설명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뜻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아, 이 표현 자체는 예수님도 즐겨 썼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진 대로 사도 요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라는 호칭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죠. 내가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거라. 내가 너 애지중지 아낀다. 네가 뭘 잘못했어? 네가 어떤 사역을 잘 못해? 나 너 이력 가지고 판단 안 한다. 너 아이들이다. 내 아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사랑이다. 이런 표현들이 복잡 미묘하게 다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아이들아.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에게 미혹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뭔가 영적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많은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정통에서 시작했으나 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단, 끝이 다를 이 끝단, 이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이단이라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처음은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아,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아유,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통 같고 우리랑 같은 사귐의 사람들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 예를 들면, 아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아닙니다. 뭔 소리야? 지금 살아계시잖아. 내가 이름도 알잖아. 뭐 끝이 다른 거예요. 또 성경 66권 중에 65권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66번째 요한계시록만 비꼬아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 이게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할 때 힘이 예수님만큼 있어야, 성경 66권 갖고 이야기하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막 대적하죠. 근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정통인 척, 나도 예수님 믿는 척, 자기를 숨긴 다음에 교묘하게 마지막 끝을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속아 넘어가냐? 아이들아,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충분히 되지 않은, 성경도 충분히 읽지 않은,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 아이들, 영적인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지금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자꾸만 교회 안에 기웃대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끝을 다르게 이야기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AD 85년, 86년 이 시즌에 초대교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어려운 박해의 문제였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귀려고 자꾸 하는데 사귀면 안 돼. 우리랑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몰라서 쓰는 거 아니다. 아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구원을 안 받아서 내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네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미혹을 자꾸 당하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산에 내려갔더니 돼지국밥집이 많더라고요. 한 그릇 먹으려고 시장 골목에 들어갔는데 원조 돼지국밥. 그래서 제가 여기구나 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옆집에 더 크게 원조 돼지국밥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간판이 크네. 여기가 원조인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옆집에 원조 돼지국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프랜차이즈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옆집에 원조 할매 돼지국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데 여기가 원조인가? 서로 다 원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원조여야 원조가 아닐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돼지국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다 원조라고 써 있으니 뭐가 원조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돼지국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원조를 생각하는 겁니다. 먹을 생각이 없었다. 원조 생각을 뭐하러 합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고 너무 필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너희들 속으면 안 된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당시에 이단은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의 뿌리입니다. 그거를 지칭하는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게 뭐냐? 말뜻 그대로 풀이하자면요, 나는 특별한 인간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너에게 없는 비밀의 영적 지식이 있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네가 이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절대 알 수 없어. 영지주의. 말 자체의 뜻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있는 철학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야, 생각을 해봐라.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 그게 말이 되냐? 왜 인간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그러면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만 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이야기를 섞어 넣어서 곡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일단 나한테 와서 들어. 내가 영지주의, 영적으로 탁월한 인간이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모든 이단의 뿌리입니다. 왜 이단들은 다 교주를 갖고 있잖아요. 교주를 신격화하잖아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22절에 써 있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한 구원자인 걸 부인합니다. 부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에서 기도 제목 두 군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취소됨 제가 놓쳐서 너무 아쉽네요. 네, 그러나 취소 안 된 거 읽어드릴게요. 큰아버지, 삼촌, 소영이요. 왜 이렇게 제가 막 뭉클하고 콧등이 시큰합니까? 은지 언니, 낙현이, 성희 언니요. 별표. 이따가 이 6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다시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5장 13절로 다시 가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복음의 능력은 구원과 영생인데 그걸 너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려고 이걸 쓴다. 그렇게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떠올려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쓴 복음의 편지가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복음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연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라면은 TV 영화를 쳐다보면서 어쩜 공유 같은 멋진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결혼할 생각이 있으니까 쳐다보면서 어쩜 김태희 같이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의 아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예수님 따르고 싶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대해, 옳은 지식에 대해 별로 이렇게 구별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걸 구별하는 데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틀림없이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귀어요. 그래야. 제가 이 자리에 안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어떤 임원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송준기 목사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저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분은 말이야, 내가 아는데 흑인이야. 그리고 레게 머리로 길게 머리를 따고 있지. 그때 저에 대해서 아는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해요. 아니야, 그분 흑인 아니야.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야. 머리 레게 머리 안 했어. 내가 알아.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차피 경험을 안 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송중기 목사님 저기 보니까 내 눈앞에서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야, 흑인이 아니네. 한국 사람이네. 말도 한국말하고 레게 머리 아니네. 내가 봤어. 그리고 그 설교하는 거 들었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거 만져봤어. 우리 주먹으로 주먹치기 인사 만져봤어. 그래서 내가 알아. 이 사람은 흑인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식이 생겨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부터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사귐. 네. 예수님을 사귀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통계 조사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재밌는 통계를 봤어요. 이거는 일단 미국 통계예요. 최근 통계인데 미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냐, 그걸 따졌을 때 7만 달러래요. 7만 달러가 없으면 이제 뭐랄까 실질적 빈곤이래요. 왜 그러냐?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집을 사더라도 다 빚져서 사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값으로 평균 한 달 1,000달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이거를 평균 한 달 144달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비용,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 이거 빼고 그냥 요 핸드폰 자체, 요거를 한 달에 73달러를 평균 쓰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 빚지는 문화가 달라요. 우리랑 모든 걸 빚져서 해요. 모든 걸.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이나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필수 생활에 그러니까 필수 요소들, 생활의 필수 요소들, 거기 필수 기기들에 쓰는 것이 264.33달러 평균. 그리고 케이블과 인터넷, TV와 인터넷에 쓰는 비용이 평균 한 달에 100.63달러. 음식에 쓰는 비용이 332달러. 그리고 자동차, 거기에 자동차 유지비가 아닙니다. 기름값에 쓰는 게
220달러. 그리고 자동차 이거 할부로 샀어요. 대부분 할부로 사요. 그게 한 달에 466달러가 평균. 노후를 위해서 우리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들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저금하는 게 있는데 그게 평균이 395달러.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30대의 경우 평균 575달러. 생명보험 33달러. 그리고 의료보험 402달러. 우리나라보다 말할 수 없이 비싸죠. 이런 식으로 다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옷값 이런 거 빼고 뭐 휴가 가는 값 이런 거 다 빼고 자녀 양육비 이런 거 다 빼고 생존에 간신히 필요한 비용만 다 모으면 1년에 7만 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통계를 내봤죠. 30대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1년에 평균 얼마를 버나 이걸 봤더니 7만 달러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고 구글에 여기 오기 직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2012년 이후 30대의 빚이 50대의 빚을 최초로 작년에 능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빚이 많은 세대가 늘 50대였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빚을 계속 져갖고 50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30대가 빚이 제일 많다 이거예요. 이거 통계청 들어가서 이거 나오는 거고 구글에 검색하면은 그 각종 경제 신문들이 이거 검색이 될 거예요. 2012년 이후 최초예요. 또한 연령대별 평균 소득을 따졌을 때 30대가 322만 원이에요. 20대는 206만 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현재의 물가 상승률 2020년 기준이에요. 월급으로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예측은 뻔해요. 동시에 뻔한 예측이 또 있죠. 100세 시대 곧 옵니다. 이미 90세 넘어갔어요. 100세 시대 곧 와요. 이 월급 가지고는 정년퇴직해서는 100세 시대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일단 월급 가지고 생활 자체도 가난해야 되고 직장에서 그대로 곱게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그거 100세 시대를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의 30대가요. 20대는 어떻겠습니까? 20대는 빚지고 시작하는 인생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해결책을 생각해 봐요. 이거는 그냥 잠깐 걸음을 이렇게 딱 멈추고 직장 가다가 걸음을 잠깐 멈추고요. 아, 내 인생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차갑게 조금만 계산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 가난해질 거예요. 빚져야 되는 일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 질문한다면 답이 뻔합니다. 수입을 2배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죠. 수입을 2배 이상으로 늘려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갈래 길로 쫙 갈라져요. 한쪽에서는 포기. 그건 안 될 일일세. 그리고 뭐 하냐? 막 빚지고 막 쓰면서 사는 거죠. 야, 어차피 안 돼. 그냥 있을 때 즐겨. 또 한쪽에서는 수입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는 방법은 사업밖에 없구나. 그럼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가진 게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니까 노하우가 없구나. 노하우를 가지려고 하면 뭐 기술이라도 배웠어야 되는데 난 대학 나와서 기술은 안 배우고 인문계를 나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장을 가야겠구나. 직장에 가서 이 직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하우들을 뽑아와야 되겠구나. 근데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 적어도 40대 초반이 되기 전에는 사업에 도전해서 시작을 무일푼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술력이 이거 필요하니 나는 앞으로 6년 안에 직장을 3군데나 다녀야 되는구나. 빨리 이력을 쌓으려면 내가 이 직장을 야근을 안 시켜도 가서 야근을 해서 어떻게든 기술력과 노하우를 완전히 뽑아와야 되겠구나. 요게 또 한 부류예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대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게임이 지금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다들 게임하면서 야 되는 대로 해 그냥 하고 게임 하잖아요.
넷플릭스 한국의 가입률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됐나 보세요. 구글링 해보세요. 그냥 넷플릭스 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주 소수만이 내가 직장 생활을 지금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10년 뒤에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 이게 필요해. 이 노하우가 필요해. 이러면서 달리고 있어요. 이제는 뭐 학원 가서 자격증 딴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사업에 도전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쪽 세계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과 사귀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과 사귀는 청년의 5가지 이득 말씀드릴게요. 담대함, 승리, 기도, 소명, 평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사업에 도전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사업에 도전하려고 할 때 과거 역사 언제보다 쉬워졌어요. 일단은 IT 강국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세계 최대의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손안에 들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삼성 이 폰 이거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핸드폰 할부로 사서 이거 누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핸드폰은 들고 다니잖아요. 인터넷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 거리에만 나가도 와이파이가 연결되잖아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쓰는 와이파이 돈 내고 쓰는 것보다 빨라요. 이게 사업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여기 검색하면 2단계만 건너뛰면 연결되는데요. 여러 가지 실험 시뮬레이션도 돌려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돼 있나요? 정보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아무리 영어를 뭐 못하네 어쩌네 해도요.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해요. 초등학생들이. 저 초등학생 때 영어 안 했어요. 저 중학교 들어가서 알파벳 같이 배우고 그랬어요. 학원 가서 알파벳을 6학년 겨울방학 때 배운다고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가 뭐예요? 유치원 때도 영어 배우던데? 그런 상태에서 크리스찬에게는 플러스 이익이 적어도 5개는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담대합니다. 사업에 도전을 해? 그러면 가뜩이나 잃을 게 없는 청년들이 뭔가를 잃을 게 두려워져서 시도를 잘 안 해요. 근데 크리스찬 청년들은 너무 담대해요. 이미 다 잃은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인생, 영생을 얻은 인생으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나 어차피 죽고 사는 인생인데 나는 날마다 죽는 인생, 죽음을 체험하는, 영적 죽음을 체험하는 인생인데 내가 뭐가 무섭나? 죽어? 그래서 다 잃고 죽어? 그럼 어떻게 돼? 천국에서 눈 뜨겠지. 나의 인생의 최악, 나의 생명까지 잃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뜨니 뭐가 무서워? 이렇게 예수님과 사귀는 청년들은 담대해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서 누구보다 더 이 어려움을 기회로 받아들여 돌파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로마서 8장 15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거 사업 도전하는 청년들 매일매일 떨립니다. 매일매일. 불신자 청년들 더 떨립니다. 더 떨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갈 때 눈앞에 검은 고양이만 지나가도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런 마음이 들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만 해도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근데 크리스찬 청년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 아빠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아들의 영, 딸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빠! 담대하기 그지없죠. 그러니 얼마나 사업 도전을 잘하겠습니까? 참고로 사업을 도전한 사람들 중에 90% 넘게 실패합니다. 그 말을 쫄은 사람은, 전문 용어예요. 쫄린 사람은 90% 넘게 실패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담대한 사람은 뭐야? 10%나 성공해?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담대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리, 두 번째, 승리라는 이점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죽음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도전하는 어떤 인생 경로와 전략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어떤 실패, 잠정적 실패의 그 가능성보다 예수님이 더 크지 않냐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예수님은 내가 이미 다 이겼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은 어렵대요. 그러면 기회죠. 어려우니까 그동안 쭉 성공해왔던 시스템 옆에 뭔가 샛길이 생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미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계속 장악하고 있겠죠. 근데 어렵다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시스템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담대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예요. 이거 봐라. 내가 시스템 하나 새로 만들 수 있겠네. 과거의 시스템이 안 먹혀? 그럼 내가 하나 만들 수 있겠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 기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몇 구절 읽어볼게요. 3개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걸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구하라. 아니 구해보세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담대하게. 지혜를 주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서 수입을 2배로 만들어 내가 사업을 성공시키겠습니까? 난 이제 쥐꼬리만 하면 봉급을 받는 직장인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갑니까? 지혜를 주소서 해보세요. 말씀 붙들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건 더 읽어야 돼. 더 읽어야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4번째는 소명입니다. 크리스찬 청년이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4번째 이득 요소는 소명이라고요. 소명.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삶의 목적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소명입니다. 콜링이에요. 제가 담배 심부름을 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담배 심부름을 갔더니 담배가게 아저씨가 너는 누군데 이 녀석이 담배를 사? 아빠가 보내서 왔습니다. 되게 담대한 거예요. 예화가 적절치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화가 적절치 않아요. 얘기하면 할수록 적절치가 않아요. 교무실에 심부름을 갔어요. 교장실로 가봅시다. 교장실 심부름을 갔어요. 교장 선생님, 네가 뭔데 교장실을 들어와? 예, 담임 선생님이 보내서 심부름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소명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수행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겠습니까? 내 힘 갖고 하겠냐고요. 아니, 내가 꼭 원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켰는데 어떡합니까? 내 주머니? 비었어요. 없어. 근데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태도가 있어요. 소명 중에 소명, 대위임명령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이 소명자의 발밑에 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소명자의 발밑에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가보니까요, 너무 가난해서 옷을 사입을 수 없는 제3세계 청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뛰어다니던데요.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요,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사 신을 수 없는 제3세계 청년들이 코카콜라를 들고 뛰어다니던데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곳에 기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21세기 이 코로나 시대에 20세기적 선교의 방법으로는 실행이 안 될지 모르나 21세기적 기업 형태로는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이 별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업보다 크잖아. 물론 나는 기업보다 작고 나는 스타트업 뭐 이런 거 몰라. 나는 못해. 근데 내가 어쩌겠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시켰으니 어쩌겠어. 할 수 없네. 어쩔 수 없이 코카콜라 사이즈 정도의 기업은 하나 세워야겠네. 예, 주님. 예, 가시죠. 주님, 가시죠.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5번째 이득,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업을 도전하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유, 수주를 다 받아놨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근데 말씀을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 평강, 천국 평강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설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시대 상황을 짧게나마 통계를 가지고 요약해서 보여드렸어요. 미국 상황이나 우리나라나 크게 안 다릅니다. 이 전 세계가 한 통속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뻔합니다. 뻔해요. 못 믿겠으면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해보세요. 인플레이션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30대가 얼마를 벌어야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총액을 검색을 해보세요. 시대 자체가 뻔합니다. 수입을 2배로 늘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갈래 길은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겠고 그냥 몰라. 또 한 갈래 길은 뚫고 나가는 겁니다. 수입을 2배로 늘리는 겁니다. 그 시대 흐름 속에 살면서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는 이득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이득들 성경에 나오니까 인정하셨을 거예요. 이제 끝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뭘 정리하냐? 사귐이요. 사귐의 과정에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시작이 되고 사귀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지식은 더욱 올바라집니다. 연애들 해보신 분들 혹은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사귀면 사귈수록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 새로운 지식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 때문에 사귐은 깊어지고 사귐이 깊어져서 지식이 더 올바르게 생기게 되고 올바른 지식이 많아지면 사귐이 또 깊어지고 이게 선순환 되죠. 이 선순환은 사귐의 현장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사귐의 현장은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더 힘든 곳입니다. 사귐의 현장은 그냥 마냥 게으를 수 있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과 광야가 진정한 사귐의 현장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뜨거운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놓으니 힘들어서 그래요. 연애할 때는 멋 모르고 5,000원, 6,000원, 7,000원 커피값 쓰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다 해서 커피값 한번 쓸 거 가지고 일주일치 식량을 준비하느라고 서로 손 붙들고 울며 기도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함께 고통을 통과하니까 이게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막 서로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사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 결국은 이 시대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뭘 하냐? 온갖 종류의 세파에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 얻어맞으면서 뭐 하냐? 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예수님은 구원자 중에 구원자. 지식을 사용해서 사귀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이득들 이걸 자꾸만 내가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알면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성공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시작된 사귐을 통해서 지식이 더 올바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이제 내일은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약속한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과거 어느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한 걸로 끝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상태인 제가 예수님과 어떻게 깊이 사귀었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아까 누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다려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또 다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게 해주세요. 올바른 지식을 더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주님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사귐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까 약속했던 기도 끝으로 저 6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홍유한, 큰아버지, 삼촌, 소영이 복음화 되도록, 그리고 장성필, 은지 언니, 낙현이, 성희 언니 복음화 되도록,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돼서 홍유한에게, 장성필에게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의 목적인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알았던 지식을 어느 순간 멈췄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멈춘 데서 아버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경을 펼쳐 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쳐다보며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귐을 지속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과의 사귐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아버지 담대함과 믿음과 소명과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아버지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예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며 이 시대에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먼저 홍유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아버지와 삼촌과 소영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홍유한에게 아버지 큰 영적 기쁨이 주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복음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할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어서 장성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성필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붙드사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지 언니와 성희 언니와 낙현이에게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복음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장성필이 큰 영적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요한일서의 집필자처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했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동시에 기도하오니 이 시대를 예수님 꼭 붙들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한 6분의 아버지 복음화 되게 해달라는 이 일을 아버지 수시간 내에, 수일이 아닌 수시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언행이 있도록 매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수련회로 시간을 보내며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